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이 된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는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의 행적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토록 분주하게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시 달려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또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새벽부터, 지금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일하셨습니다. 죽음을 견뎌내시기 전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시며 언제나 지치고 고날 정도로 일하셨습니다. 6월절이자 안식일이 되기 전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6월절이자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날,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요 배려였을 것입니다. 더 오래도록 예컨대 열흘이나 한 달이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제자들 어찌 됐을까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볼 수 있듯이 어쩌면 어떤 신학자는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것 말고도 예수께서는 이 하루 종일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흩어져 버릴 위험에 처한 예수의 제자들을 다 만나시며 그들에게 부활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다시 헌신하게 하는 일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예수님의 바람은 그의 제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형제와 자매들이 언제나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모든 소망이 끝났다 여겨져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흩어져 버리려고 하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헌신된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혹은 2019년이 된 올해 시작의 날부터 오늘 4월 21일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평강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마저 깨뜨린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평강을 주셨을까요?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마지막 끝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작이며 이것은 곧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일들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21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완성이 아니고 이것은 출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사실 분, 그리고 영원 이후까지도 존재하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버렸고 이제 죽은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가 아닌 죽을 존재가 되어져 버린, 이미 죽어버린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가인과 아벨, 셋, 이어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조상들을 낳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이 되어지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를 창조 때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때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살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평강의 이유입니다. 여전히 이 험악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겁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죽어도 다시 살 자, 이미 부활을 확증하고 부활의 실체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언제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게 하셨다면 이제는 창조 때의 그 모습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지금 주님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죽음 가운데서 너희를 보내고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십자가의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북방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그때에 예수께서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복이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얘기하시고서는 이제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 칭하리라. 이 반석,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날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다시금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그때에, 이 교회의 권세를 얘기하셨을 그때에 비로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얘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쁘고 감격하며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아담 하와를 만나셨을 때와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게 끝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었다 하는 것처럼 에녹이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에게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처럼 이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된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셔서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내가 사해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들이 나아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들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흘러 넘치는 평강,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기에 22절에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 모습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던 창조 때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에 동참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영원히 살 존재가 되라, 생명이 되라, 이 세상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평강의 주인이 되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감당했던 그 사명을 너희들도 감당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단순한 기쁨과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사명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죄를 사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심이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남은 생애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부탁하시며 명령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